이 2년여에 이어지는 동안에 상당 기간은 예배위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 또 심정들 같은 것들이 교회로 많이 전달되었습니다. 평생에 소위 말하는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주일 예배를 피한 적이 없는데 이게 닦이는 그런 순간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다행히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매체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 같으면 몇십 년 전 같으면은 속절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온라인을 조금 원망도 합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가지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를 전송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댁에서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예배 실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으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참 놀라운 세상의 발전이다. 그나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질병과는 별도로 그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냥 예배 못 드리고 2년 보내는 겁니다. 전혀 못 드리고 2년을 보냅니다. 아찔하죠. 그래서 좀 원망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온라인은 우리 교회를 구한 중요한 매체입니다. 따지고 보면 2년여에 그래서 예배는 끊어지지는 않았죠. 예배는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렸고 다만 여러분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뿐이지 온라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명맥을 뭐 정상적인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 주도 예배가 끊어진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때 예배위원이라고 하면 초창기에 작년 봄 이렇게 넘어갈 때는 당회원들까지는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조차도 나중에는 불가능해지고 그야말로 10명 정도의 예배위원 그야말로 그 교역자들이죠. 교역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배위원들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기 뭐 몇 사람 우리가 다 그 직원들만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재정위원들은 재정부위원들은 다 나왔습니다.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나왔죠. 그거 생각하면은 사실 하나로도 물론 저도 나오기 싫어서 못 나왔습니까?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 치더라도 이분들이 단 한 주도 걸음이 없이 그러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지킨 장본인들이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도 이제 이 상황에서 완전치는 않았어요. 예배에 이제 오후가 되면은 모두 이제 다 해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때는 3시, 4시, 5시 계속 이어지면서 저녁 식사까지 이어져야 이 봉사가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하나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에 비하면은 큰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헌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좀 가장 자주 봤기 때문에 대면으로는 가장 계속해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못 나오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을 대표해 가지고 이제 이분들만 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순서를 맡으시고 찬양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는 아마 여러분들은 그게 조금 그렇게 같이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저로서는 예배를 계속 인도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때 다른 교인들
그리워하는, 또 저도 그립고, 그런데 못 뵙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분들을 뵙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뵌 거죠. 그나마 나와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뭐 5,000명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하나 들려오는 소식이 그만큼 또 그 전파력과 그 돌파력은 강하지만은 그러나 이 중병 노는 건 정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말의 기대를 그야말로 오미크론 변이 일상, 그래서 말 그대로의 위드 코로나와 함께 그 상황이 정말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일상이 이렇게 완전히 닫히고 계속 통제를 받는 것보단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딸렸죠. 거기 있고 또 얼마나 또 돌파되느냐 이게 달렸는데, 하여튼 뭐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또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니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열심 있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상황, 요 한 몇 주, 한 달, 길게 보면 한 달, 이 상황, 11월 한 달 보낸 상황인데, 시중의 교회들이 60%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60%. 우리 교회는 한 60%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근데 이게 이제 맞춰 봤어요.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목회자들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당신 교회는 어떠냐, 그 교회는 어떠냐, 뭐 이런 비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평균은 조금 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절반 정도가 나오고 있다. 예배의 인원의 절반 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50%, 많으면 한 60%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일 예배 출석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도 이 교회가 재정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가 10%가 이 교회를 지고 나가던 교회였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재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교회의 재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을 쓰시긴 합니다만, 특별히 그 중에서 그 10%의 자각된 교우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오늘에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들마다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그 다음에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특별히 그걸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10%에 속하는 사람이 재정도 마찬가지고, 뭐 구역도 마찬가지고, 각종 프로그램들, 기도, 예배, 모든 것이, 오늘 수요일 예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러면은 이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의 10분의 1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현재. 그러면은 또 여기 나오는 분들이 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 않고, 되게 특별 순서를 맡으신 부서는 몰라도 그 외에는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되게 나오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만 하더라도 이제 고정된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이제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열의 하나, 11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10%가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줄었다, 이게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10% 안에서는 그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연령적으로도 이제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60대 이상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를 열었더니 지금도 이게 지금 그 제한적인 조건이거든요. 50% 제한적인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가깝게 90% 넘게 60대 이상은 그대로 다시 예배가 재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이제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내려가면서 50, 40, 30, 20, 0 이렇게 내려가면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나빠진다는 이야기는 장래가 걱정이다. 그런 이제 걱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재정이 50% 나오면 50% 반타작이 됐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닙니다. 재정이 되게 한 80% 이상은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것도 뭐냐 하면은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을 바치고 있는 그 교회 구성은 그만큼 이제 위축이 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다. 그리고 또한 이대로 이렇게 가게 될 때는 30대는 40대 되고 40대는 50대가 되는 그때가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실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그리고 또한 성전을 새로 짓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로 짓고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짓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침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에스라서예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성전을 새롭게 짓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고 옛날 이스라엘 그 성경책에서는 그냥 에스라 씁니다. 에스라 1권, 에스라 2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 2권이 지금 느헤미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굉장히 방대한 책이다. 느헤미야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방대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거기서부터 분배, 디스트리뷰션이죠. 이축되어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는 로마서도 들어있고 고린도서도 들어있고 에베소 교회도 들어있고 소아시아 교회들도 들어있고 다메섹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교회들이 다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나 안에 이제 붙어갖고 분광, 프리즘 분광처럼 이제 그 뒤에 있는 각종 서신들, 요한계시록까지 서신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채살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서신서를 읽을 때는 항상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또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교회는 몇 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읽지 않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사도행전을 읽지 않고 고린도서를 읽으면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고린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야 비로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게 무슨 교회인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그 메시지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그 열왕기 역대기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 에스라가 없으면은요. 그 뒤에 있는 말라기까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마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를 읽어야만 그 뒤에 있는 쭉 있는 뒤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말은 쭉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읽혀지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물론 그거 없어 절대 못 읽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면서 읽어야만 자리 찾음, 소위 영어로 로케이션이라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 본문이 이 시대가 이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 어느 시대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끝나고 나서 난 다음에는요, 그 뒤에는 종결합니다. 바로 율법 써 있고요, 예언 써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로 그 다음에 그 역사서가 쭉 있죠. 사무엘부터 뭐 열왕기, 역대기 쭉 해갖고 쭉 나는 거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자면 교동문, 찬송가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성경이 있고 뒤에 그런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찬송가가 그게 붙어 있는 그것처럼 뒤에 있는 그 잠언, 전도, 아가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거기에 속합니까? 사실 끝났다는 거야. 신구약 성경도 끝나고 지금 말하자면은 뒤에 있는 찬송가, 교동문도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뒤에 부록으로 또 첨가되었다는 얘기고, 원래 이것이 구약 성경 정경 작업을 원래 했을 때는 에스라 때 정경에서 이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제 찬송가라 붙는 것이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대단원, 그 구약 성경의 대단원 클라이막스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에스라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라서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1장부터 6장까지 여기와 7장부터로 두 구분이 되어진대요. 에스라서만 하더라도 두 구분으로 시대적으로 나누어 있어요. 시대적으로 나눈다 이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눌 수가 있냐면, 크게 보면은 1세기입니다. 1세기. 100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 역사가 아직 100년 안 되는 그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 오랜 세월이죠. 따지고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지나간 100년, 그리고 특별히 100년 전에 있었던, 몇십 년 어간에 있었던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현재의 이 개혁, 이 교회, 이 신앙, 이 가르침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로요, 이것을 올바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난 일제시대 때,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공산당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 큰 순환이죠. 큰 순환을 분명히 명백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유사를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정권에 의해 가지고 일제는 굉장히 이제 막 부추기하고 막 자세히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 있는 그 공산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가 황폐화되었던 그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미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하고 마치 동지처럼 만들었는데 동지 아닙니다. 원수예요. 우리 이 땅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나라를 향해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뭐 아무리 삼국전쟁이 있었지만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민간인까지 그렇게 해갖고 전례가 없는 가장 악질적인. 그래서 반만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그보다도 많겠지만은, 반만 역사라고 할 때 그야말로 최악질, 그 최악질의 역사가 바로 이 공산당 6.25 침략입니다.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뭐 미화를 해서는 안 되고, 그걸 가리면 안 되는데 속이는 거죠. 사기친 거지. 역사 사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역사를 사기를 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도 그야말로 그때의 교회가 가장 핍박을 받았으니까, 우리 동막교회 이야기 뭐 할 때 역사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뭐 우리 브랜드는 뭐 말할 거면 그 역사인데, 역사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뭐 나오겠어요? 뭐 하면 역사할 때 일단은 순교자 나오면은 사무엘 무호 선교사, 그리고 조경희 장로, 이러면은 이 한국 교회 역사에서 이제 순교자가 이렇게 두 명이 두 번에 나온 것은 잘 없어요. 잘 없고, 더구나 한 목사로서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게, 한 분은 목회자, 한 분은 장로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짝을 이루는 이 컨비네이션의 순교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예요. 이거를 보면은 그때 그 조경희 장로께서 당장 당하시는 것이 어떻게 당해요? 북한의 인민군에 끌려가시면 비를 한번 읽어보셨겠지.
근데 읽어보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하나로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다. 한국 교회 이야기예요. 그것이 조경희 장로의 그 순교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당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말이지. 예? 그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복음 전도한 것이, 그게 오히려 그야말로 십자가 모습 아닙니까? 발각이 되고 그리고 끌려가서 이제는 그 총살을 당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한 것이,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전도하면서, 그래서 가시면서도 이 사도들의 최후를 기억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오히려 남겨져 있는 뒤에 있는 울며 걱정하는 그런 교우들을 걱정을 하시면서 가신 그런 담당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참 보통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부심을 가진.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엔 7장의 문제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되냐면 3인칭 에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인칭 에스라. 여러분들이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8장 1절에서 에스라가 뭐라면, 나 에스라, 나는 나와 함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1인칭이죠. 1인칭 나.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00년 전, 짧게 마지막 성전 지대가 완전하고 환호성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60년 전인데요. 한 40여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 이후에 1세기가 흘렀어요. 그로부터 한 60년이 흘렀지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에스라가 비로소 되어오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절의 시작,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일 후에 하니까 오늘은 생각하면 뭐 얼마나 됐나, 몇 달이나 됐나, 아니 몇 년쯤 됐는 것인가 하는데, 아니에요. 1세기 최소한 저 끝에서 끄트머리에서 시작을 잡아도 60년 정도 되는 세월이 흐른 후에요. 한 세대가 흘렀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하는 것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비로소 에스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은 완전히 구분되는 중요한 두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후에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죠. 왕으로 보게 되면은요, 고레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동생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는 짧은 기간입니다. 또 다른 동생인 바르디아라고 하는 동생이 한 6개월 정도입니다. 그건 얼마 아닌데 하여튼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주 유명한 왕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그래서 다리우스 1세라고도 하고 다리우스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굉장한 왕. 앞에 있는 고레스가 대왕이고, 그리고 또 다리우스가 대왕이고, 그 외에는 페르시아 역사에서 대왕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리우스 2세도 나오고, 마지막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소위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그 참패를 당하고 죽는 바로 다리우스는 다리우스 3세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이제 다리우스 1세는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기본적으로 리디아 왕국을 쳐가지고 이란 고원을 통일했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페르시아 그 민족을 통일을 한, 삼국 통일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는 메디아 나라를 쳐가지고 이제는 강국이 됐어요. 세계적인 강국이 됐어요. 그러더니 나가고 마침내 바벨론을 쳐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나라, 제일 최강국 바벨론을 쳐버려고, 신바벨론이죠. 신바벨로니아를 쳐가지고 세계 최고인 나라,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점령했던 모든 속국들, 그것들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시아 이쪽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그게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 나라는 전국 127도라고 그러는데 127도라고 하는데
도 하나하나가 나라야. 말하자면은 그렇게 큰 나라가 막 100나라, 나라로 보면 실제는 민족으로 보면 60개라고 했잖아요. 60개 이상의 민족들이 어우러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걸 이어가지고 이제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대왕 때는 드디어 이집트까지 쳤으니까 이제는 상대가 없어요. 이 세계에서는, 그 당시에 아는 세계로서는 이 페르시아에 당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게 필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이 바로 다리우스 1세 때 이집트를 치고, 그리고 저 그리스를 치고 다 해가지고, 이 이탈리아는 그때는 로마는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았다니까 별로 의미도 없고, 하여튼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그 당시는 이제 지중해 세계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장악하면 세계 제국이다. 그 다음에 대서양 세대가 오면은 대서양을 장악하면 세계 최고예요. 그때는 있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대서양을 넘어가 가지고는 이 신대륙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태평양 시대 이가 되었고, 태평양 시대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는 다시 이제 그 인도양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완전히 인도양 시대가 하면은 이제 세계는 끝나는 거다. 이제 문화적인 일준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3인칭 에스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라서에서는 7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8장, 그 다음 장인 8장은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쓰는데, 7장에서는 철저히 3인칭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남이 에스라를 보는 듯이 쓰는 거예요. 그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이 다 그래요. 나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자, 7장부터가 진짜 에스라서인데, 그 앞에는 과거사 역사를 준 거고 7장부터는 에스라서인데, 그런데 8장부터가 에스라가 쓴 것이고, 실제로 7장은 뭔가 누군가가 타이틀처럼 혹은 그 프레피스, 이 책의 그 서문처럼 누군가가 써줬다. 그러니까 3인칭일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상하다.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 과거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100년 전의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있어가지고 한 장을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쓰고 그 서문을, 그리고 8장부터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며, 그리고 왜 그러겠느냐. 에스라가 또 에스라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대에 누가 있었냐. 에스라는 제2의 국부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 국부라고 생각. 제1국부는 모세, 제2국부는 에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국부는 벤구리온,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모세 남매들도 있고, 이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있고, 스룹바벨도 있고, 여러 사람들, 여호수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죠. 학계, 스가랴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혁의 주역들이에요. 그러나 딱 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나라의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은 제1 건국자는 모세, 제2 두 번째 나라의 건국자는 바로 다름 아닌 스가랴, 그리고 제3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두말할 것 없이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 지금 현재 1948년에 세워진 그 나라의 창건자는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신가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텔아비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항을
쫙 들어가면 텔아비브 국제공항을 쫙 들어가면 그게 이제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벤구리온 공항. 이게 또 그야말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게 도착하면서 만나는 그 공항의 이름이 뭐냐 이럴 때 굉장히 사람 이름 붙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죠. 예? 뉴욕 가면은 존 JFK 존 F 케네디 공항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볼 때 케네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예. 하버드의 경영학, 경영행정대학원, 그게 이제 최고 대학, 세계를 지배하는 대학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대학이 그 케네디 스쿨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경영행정대학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이름 해갖고 속칭 애칭이죠. 케네디 스쿨. 케네디 스쿨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온 세계를 온 세계 나라마다 다 장악하고 다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은 케네디 스쿨 출신들. 우리나라도 몇 명 있어요. 예, 케네디 스쿨 출신들입니다. 예, 막강한 그 굉장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 케네디 하버드 출신도 뭐 이 대단한데 말이에요. 나 케네디 스쿨이다 이러면은 뭐 그건 뭐 굉장한 거죠. 이러면서 뭐 욕심 한번 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 아들 아니면 손자 누구든지 하나 케네디 한번 보내올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하나의 큰 욕심, 큰 꿈이 되는 셈입니다. 가문에서는.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제 누가 대필해주고 7장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뜬금없이 7장만 누군가 쓰고 사라져주는 그 누군가 익명의 어떤 사람, 에스라를 능가하는, 에스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익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아니고 7장이 에스라의 작품이면 이제 질문입니다. 왜 에스라는 자신이 그 에스라서를 쓰면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스라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에스라는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면 하고 왜 3인칭으로 불렀을까 시작을 하면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에스라가 썼다면 딴 사람이 쓴 것이 하면 에스라가 하면 그건 됩니다. 보세요.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좀 어울리지 않죠? 예, 이 말이. 그리고 그는 하고 스라야의 지루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루합니다. 지금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2절에 올라가서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도의 6대 손이요. 여러분 지루하죠? 뭐야? 한 사람 이름 읽기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겠는데 어차피 읽어봐야 그 이름도 기억도 못할 것 알고 5대 6대 7대 8대 하다가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16대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16대 손.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 1장, 2장, 9대, 10대 손, 11대 손 이러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마태복음 1장 이거 읽을 때요. 예수님 소개를 할 때 그건 유대인들이 읽어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들 읽으면 아이고 그냥 뭐 들판에 있는 목자들 이야기나 혹은 별들 뭐 그 마태에 나오는 그 박사들의 이야기나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나 이런 거나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디까지 14대고 어디까지 14대고 그러면서 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런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는 것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의 아버지 정도를 가지고 소개를 하면은 보통 할아버지까지 나가면은 좀 중요한 사람이 모양이네. 증조부까지 나오면은 자세히 보라는 이야기네 이거. 현손 이러면 뭐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현손까지 나오냐? 현조부까지 나오냐? 하고 이제 까무라치기 시작을 하는데 끝도 없이 나가는 거야. 16대까지 가면 끝도 없이.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뭐 나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냐?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에스라 말고 이만큼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물론 마태복음 그거 말고 없습니다. 왜? 이 사람 국부니까요. 이 사람 국부니까. 나라를 창건했다고요. 멸망한 나라를 새롭게 세웠다고요. 이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6대까지 가는 거야. 갈만하네. 아니 16대까지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네.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이 나라를 창건한 것은 에스라야. 에스라야. 에스라가 이 나라를 만들었어. 이 나라를 세웠어.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침 뭐예요? 여기에요. 이 가운데서 그렇다면은 왜 에스라는 자기를 쓰면서 3인칭화 했을까? 3인칭화 하는 것은 뭡니까? 3인칭화 한다는 뜻이 뭐라고? 객관화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화. objectification이라고. 객관화. 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일들에서 그게 풍덩 빠지지 않고 헤어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교할 수 있고 반성할 수가 있었어요. 이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나라를 세우는 정도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면은 그 몰입했던 것에서 자기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비교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무조건 나 잘했지, 나는 틀림없어요. 이 능력과 그의 능력이 없으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데 이 일을 하면서 난 잘한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그랬겠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지? 근데 굉장한 능력입니다. 내가 나를 내 비판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요, 그러면 굉장한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도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한마 핏대를 내는 거야. 그런데 나를 객관화해갖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달라. 주님께서 뭐라 해요? 기도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신, 내가 얼마나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 말 하면 너그럽지 않습니까? 가만히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 저 아무개 용서 안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기도를 끝내지 말고, 기도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면은 그 기도를 끝내지 말고 예배 중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화해. 그리고 와서 나머지 기도를 하래. 기도를 누가 끝내라고. 아멘 하지 말라고요.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몇 시간 걸릴지, 뭐 몇 날이 걸릴지, 혹은 그보다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머지 기도하고 아멘 하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오는,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뭐 같아요? 반성적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한 거지, 나를 상대로 한 거지.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응? 나 혼자 생각하고 그게 빠져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고 억울하고, 나는 나는 잘하고, 나는 명분 있고, 나는 올바로 살았다고 하는데, 끄집어내 갖고 보니까 아니야. 이 능력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면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별로 못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질 수 있으면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에스라는 일을 시작할 때 한 장을 얘기하면서 첫 장에서는 3인칭을 썼다. 뒤는 절대로 안 나와요. 나는 하고 나와요. 8장부터는 7장에 3인칭을 쓴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봤다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반성했다고 하는 게 그냥 야단 나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가지고 앞에 놓고 남이 하는 것처럼 볼 줄 아는 능력, 그걸 이제 객관화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관화 혹은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화의 명수들이잖아. 사람들은 자기는 맞대. 나는 맞는데, 일단 나는 맞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여러 사람 중에서 없어요.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만하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없는 나라를 세울 만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없는 나라를 세울 만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아무나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만 흉내는 내야지. 적어도.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은 2021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잖아요. 그래 갖고 뭐가 뭐 세상 탓하고 정치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는데, 교회 탓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탓을 한번, 내 탓, 그거 남들에게 어떤 덕이라고 내 탓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고, 나 곽재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너 누구야? 여러분 꺼내놓고 한번 봐요. 그걸 보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다른 일들과 비교를 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그래서 인간은 호모 리플렉티쿠스라고,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대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에서,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 만들어진 게 언제가 만들어진,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나요? 거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요, 거기에서 그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거울. 다른 존재는 거울이 없어요. 인간은 거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갖고 자신을 앞에 놓고 딱 비춰보고, 너 거기 있냐? 그래. 너 어떤 인간이야? 남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향해서는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시간 우리 불러주시고 또 주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3인칭 에스라,
그는 그 자신의 이야기를 씀에 있어서, 기록함에 있어서 자신을 먼저 객관화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을 썼던 혹은 다른 사람의 손을 썼던 간에 그는 에스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자신을 이제 이와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 이 검증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2021년 이 한 해 그야말로 남아있는 이 한 달을 겸허히 보고, 그리고 교회도, 한국교회도 반성하고 완성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들어서 스스로를 살피고 연말에 스스로를 반성하고 함께 지고 나갈 우리들의 과제를 다 주님 앞에 충성되이 하겠노라, 수행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